오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구약 1075면에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와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며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무고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말합니다. 허위 사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은 또 그 피해는 정말 많이 억울한 마음을 느낍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단 비난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선을 견디기도 어렵고 또 시간이 지나서 무고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온 세상이 시비를 걸어오는 또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빚진 것도 없는데 빚쟁이 취급을 받는 것처럼 또 심지어는 자신의 태어남도 원통하고 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자신이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5명의 왕이 바뀌는 그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논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논쟁한다는 말과 그 뜻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는 참 외로운 논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예레미야의 경험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그 수준의 중보자로 여겨질 만큼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외로움 속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 예레미야의 탄식,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답변, 또 두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과 또 여호와의 두 번째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레미야가 오죽했으면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을까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나를 저주하는도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같은 그 아들을 둔 자신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깁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내부 고발을 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런 눈초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회사가 부실 공사를 한다면 그 건축물에 나중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안전을 위해서 고발하는 것이 내부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고 좋은 일이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챙기게 되어집니다. 내부 고발을 하면 오히려 매국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비참하고 큰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여호와의 답변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강하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11절 후반부에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원수지만 그 원수들이 예레미야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대답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 악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뺏기고 망할 것이다 라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이들이 망한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일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이 보물이 뺏겨서 이방 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땅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이루어 놓은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풍선처럼 인생에 얻은 것을 계속해서 풍선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풍선이 늘어나면서 많은 것을 담아내지만 결국에는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풍선이 터지고 맙니다. 터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잘 담아놨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풍선을 그냥 두면 그 모양 그대로 있지 않고 어느새 바람이 빠져서 볼품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터져서 망하거나 볼품 없어지는 그런 풍선처럼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풍선과 같습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과 보물과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땅에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예레미야 탄식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만 다시 탄원을 이어갑니다. 예루살렘의 악함을 예레미야도 알기에 분노 속에서 자신이 당하는 치욕을 보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런데 그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긴 하지만 그러나 즐거움이오나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분노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도 분이 끓어오릅니다. 예레미야는 낫지 않을 병이 걸린 것처럼 상처가 낫지 않는 그 사람처럼 떠나지 않는 그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마르다가 또 흐르다가 마르는 그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종잡을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마치 불확실한 믿을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이 있는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실제로 존재는 하지 않는 신기루처럼 그렇게 마치 그런 모양처럼 하나님이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십니다. 19절에서 21절은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예레미야 이어지는 탄식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19절 중간에 보면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라고 예레미야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메시지가 아니라 백성들을 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독스럽더라도 예레미야가 서 있어야 할 그 지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반석이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독하고 외로운 일입니다. 늘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싸움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는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으로 치면 두께가 몇 미터나 되는 그런 강철벽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미사일이나 어떤 포탄에도 끄떡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독과 분노 속에서 하나님께 도발적인 기도를 올리지만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대답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메시지를 제쳐두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마치 내부 고발을 하는 그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고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자신이 하는 그 마음의 내부 고발을 듣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마음의 소리에 반응을 해야 할까요? 남들도 다 그래, 이 정도쯤이야. 또 나만 알고 있는 이 내 마음이 나를 고발하는 이 소리를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두면 남들은 모를 텐데, 이러면서 우리는 그 마음의 내부 고발을 무시하진 않습니까? 누구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르고 심지어 같이 사는 남편 또 아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내 마음에 나만 알고 있는 내부 고발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향해서 들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마치 그 내부 고발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아십니다. 예레미야의 고독과 분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내 마음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욕심을 채우고 또 내 인생 가운데 풍선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마음의 소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소리를 우리 마음에 잘 받아들이기를 또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이 억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겠지만 그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전해질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